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법칙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삶이 복음을 말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즉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 그 하나님의 호의, 또 큰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보여져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능력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지혜 이상의 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 또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킹덤 빌더란 자신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크리스찬을 볼 때 뭐가 다르다고 볼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가고 직장에서 시간 될 때 성경 좀 보는 것 같고, 또 평소에 우리가 안 듣는 CCM 좀 듣는 것 같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갖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세상 사람들은 보통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거 언제 알게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언제 알게 돼요? 수상소감할 때 수상소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을 할 때 이거 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결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뭐가 달라야겠어요? 정말 달라야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겠죠. 과정. 즉 어떠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하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는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과 관계할 때, 재정, 경제 활동을 할 때에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방법적으로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른가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도하면서 일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결과가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하는 것이지, 그 일을 실제로 해나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 방법인지 하나님 자녀가 사는 방법인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크게 신경도 못 쓴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저는 교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부분을 사실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 관한 것, 영적인 것에 관한 것, 또 구원, 믿음 이런 것만 강조했지, 실제로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로 격려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요즘 직장에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씨도 안 맥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 해도, 어떤 사람이 큰 콩쿠르나 대회에서 1등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해도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걸 보고 와 정말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삶의 답을 얻기 원했던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은혜도, 그분의 탁월함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부터 달릴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법도 바뀐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법에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사이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법에 적용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 세상 법대로 살아가면 그게 자기한테 맞는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맞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하나님 나라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절대적인 지도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가나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나안, 그 하나님 나라는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 땅,
즉 이집트라고 하죠.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은, 이집트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 사단이 통치하는 곳,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두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가. 즉, 이 두 땅에는 각각 어떠한 법칙이 적용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겠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애굽은 어떤 땅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애굽이죠,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인가? 애굽은요, 이집트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의 시작지입니다. 시작지예요. 그만큼 풍성한 곳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나일강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풍성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항상 물이 풍부했어요. 또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정한 주기로 강수량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얼마나 기가 막힌 강인지 매년 같은 시기에 범람하고 매년 같은 시기에 줄어들기를 반복합니다.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반복했어요. 거의 시계와 같이 항상 일정한 주기로 반복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발전하게 된 게 뭡니까?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해시계, 물시계, 많은 시계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는 나일강의 강수량 때문에 이집트는 항상 비옥했어요. 다시 말해서 농사 짓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가나안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의문이에요. 의문입니다. 왜?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 우리 1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나안도 이집트처럼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대부분이 산지예요. 산지. 그리고 나일강 같은 물줄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 물이 생명이요, 물이 필수입니다. 그럼 가나안에서는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가? 그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1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여러분, 비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면 그 애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애굽 땅, 이집트 땅이 훨씬 비옥한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해의 첫날부터 한 해의 끝날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즉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주시고 그 결과로 너는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그것이 우선이 될 때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안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곳 이집트와 가나안의 삶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집트는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는 어디에 심고 거둡니까? 어디에 심고? 바로 이 땅에 심는 거예요. 이 땅에. 즉 이 세상의 원인을 제공할 때에 이 세상의 원인을 제공할 때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집트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어디에 심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모든 원인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즉 그 원인을 하늘에 제공할 때 그 결과를 어디서 얻어요? 이 땅에서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원인이 제공될 때에 그 결과를 이 보이는 세계에서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집트, 즉 세상과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전혀 다른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살아야 하는 이 법은 이미 신약 말씀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수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결과를 어디서 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또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먼저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는 거지. 그러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 결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먼저 하늘에서 말씀을 따라 실상이 이루어지면, 실상을 취하게 되면 그 결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뭐가 잘되는 것입니까? 내 영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혼까지 통치하게 될 때, 즉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될 때 그 결과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간의 주관에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시간의 주관에서 심고 거두는 자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까 이집트가 뭐가 발달한다고 말했습니까? 시간이 발달했다고 말했죠. 즉 시간의 평행선 안에서 세상의 원인을 제공하고 세상에서 그 결과를 얻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차원의 축에서 사는 자예요. 차원의 축에서. 즉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인을 제공하고 보이는 세계에 거두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 때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방법대로 신고 거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왜? 익숙하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이 세상 내에서의 인과응보의 법칙이 우리 사고체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그 방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나 자신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돈을 모아도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냐? 어떻게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말씀 읽는다고 뭐가 새로워져?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라도 더 해야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먼저 하늘에 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요.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갑자기 말이 이상.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대로, 다른 법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의 것이 뭡니까? 하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 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먼저 심어라. 하나님 나라에 먼저 심어라. 그럼 땅의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세상적인 사고, 물질적인 것들. 즉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에 심지 말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에 심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심기만 하면 되냐? 열심히 안 해도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대로 가나안에 진군했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진짜 그 믿음이 심중에 심겼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그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를 움직이고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그래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실상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매일 그 비전을 따른 그 실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먼저 여러분 심중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위에 심으십시오. 위에 심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심중의 원인을 제공하십시오. 그 결과 보이는 이 땅에서 풍성하게 여러분 얻는 삶을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활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고체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관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차원의 주관에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차원의 축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말씀을 달달 외우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피와 살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씨입니다. 씨예요. 성경에서도 씨로 수도 없이 비유하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밭에 씨를 심을 때 그 씨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씨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믿음으로 미리 보고 그 씨를 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자체를 우리 머릿속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떡으로 비유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 떡으로 말씀하셨을까? 또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서도 일용할 양식은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나 양식으로 비교하셨을까? 여러분, 떡이나 양식은요, 우리가 먹고 반드시 소화가 돼야 됩니다. 소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떡과 양식은 결국은 우리 몸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양분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즉 말씀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양식이, 그 떡이 소화가 안 돼서 우리 위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린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되었는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말씀이 내가 되고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중에 심은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원인이 제공된 것을 현실에서 계속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마가복음 1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빠지라 하며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우리가 말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 말하는 내용 자체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중에 심으신 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심중에 시킨 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시고 계속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에 힘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팬모임 할 때 각자 여러분 심중에 심은 것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으십시오. 노트에.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함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적어놓으신 모든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실상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신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감동함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 신비에 정말 새긴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노트에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글로 쓰셔도 좋고 그림을 그리셔도 좋아요. 그림을 그리셔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꿈꾸고 그리고 적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안에 구체화되고 그것이 여러분 실상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라. 두 번째는 심중에 심긴 것을 현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하라. 세 번째, 노트에 적고 그리기도 하고 적으라. 여러분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차원적인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시간의 축에서 살지 말고 차원의 축에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이 땅에서 심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노력도, 여러분의 재정도 다 이 땅에서 심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실상을 심고 그 심은 대로 이 땅에서 거두는 차원적인 삶을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